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방언,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방언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면서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방언에 대한 그 분별할 수 있는지, 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방언과 또 거짓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방송과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는 마샬 샤론 교회와 또 에스라 하우스 원장으로 사역하시는 노우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와 연세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광양중앙교회에서 성경 연구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엄인영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그저 말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도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노 목사님께서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우리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교를 어떤 분은 정말 기도교라 그렇게도 말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 네. 또 우리 사람에게서 보면 기도와 찬양, 네. 이렇게 아마 교제가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네. 뭐 기도의 중요성은 네. 그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날 이 기도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생활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고 있는 말, 고유한 말,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 뭐 미국 사람이 영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요즘 기도 그러면 먼저 방언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딱 맞지도 않겠고 또 딱 안 맞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우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방언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 방언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 목사님께서 방언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방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제 이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이런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성령의 은사다 방언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그때 성령의 은사로서 언급했던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로 이제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땅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 2절에 그 나오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때 이것은 굉장히 큰 그 오해요, 착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그 우리 성도들과 1대1의 그 어떤 인격적인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으로 하는 비밀 기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방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을 참 사람들 앞에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의 구실할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그 이유를 대는데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려면 작은 소리로 하면 되는 거고, 또 작은 소리도 알아듣는다 그러면 더 작은 소리로 하면 되고, 그것도 알아들으면 뭐 침묵 기도도 있으니까 네. 뭐 마음속으로 하는 언어로 기도해도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방언이라는 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뭐 도구로서 이게 했다는 점에서는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노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들이, 저도 뭐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렇게 부흥도 잘 안 되고 마음속에 예. 또 간절함도 없고, 그런데 뭔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내가 좀 신앙생활도 불을 잃듯이 하지 않겠냐. 예. 그럼 뭐 방언 이런 걸 받으면 내가 마치 막 신앙이 막 불 잃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것 같다. 내가 방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추구하고 또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방언이죠. 그 방언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지방 언어죠.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한 나라처럼 만들었을 때 그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공용 언어, 그 외 모든 언어는 방언, 지방 언어 이렇게 이제 표현되었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의미도 들어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은 그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아닌 모든 언어를 다 방언이라 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사회 우리 교회에 일반화된 그 알 수 없는 단순 음절의 반복, 뭐 예를 들어서 뭐 랄랄랄라 한다, 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제가 그 책을 좀 써서 냈었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저 이름을 들으면 그저 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은사 중지론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9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가지도 더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시대, 모세 시대 같으면 뭐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가지고 공교한 성물을 만들고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모세 같은 분은 또 이 지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지도력. 그다음에 다윗 같으면 제가 볼 때 정치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은사도 있고, 뭐 솔로몬 같으면 뭐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가 그 뭐 여덟 아홉 가지만 아니라 90가지도 더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바나바 같은 분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카운슬링.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예술의 은사, 뭐 음악의 은사, 건축의 미술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저 은사하면 그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부터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치우쳐 가서 신비주의로 치우치면 이제 정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 일 없는 이것이 정상인데 신비주의는 꼭 무슨 신비한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신비한 일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떠난 것처럼
이러면 계속 신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공부할 때 기초를 좀 잘 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이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그 방언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날 하루만 이례적으로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표적으로 표적이란 말을 뭐 그 헬라어는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사인.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거 봐라, 임하셨다. 하나의 표적이지 개인에게 분여해서 일생 활용하는 은사는 아닌 거죠. 두 번도 반복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이사랴에 한번 잠깐 나타났었죠. 그 고넬료 집에. 이것은 또 어떤 표적이냐면은 이방인, 할례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백부장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이제 한번 나타난 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갈라디아하고 그 고린도에서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한 시간도 공부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그 비난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쫓으려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아주 악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과 똑같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하는 사실이 기록되면서 당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있는 권위가 사도적 권위가 바울에게도 있다. 누가 감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인치는 그 사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이제 방언은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방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앞에 있는 방언하고 다른 것이 사도하고 상관이 없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 없는 데서. 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여러 그 외국 언어들을 말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 은사일 수 있다. 이런 정도 말했던 것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방언이 있다. 사도행전 방언들은 대부분 다 사도들과 관련된 방언이고 사건마다 사도들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은 사도들이 없이 나타남으로써 도리 공동체 여러 혼란함이 일어났다. 아마 그런 정도 일단 우리가 알아도 그 방언의 종류와 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의미는 짐작이 벌써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다양한 현상들 이제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적 방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방언이 있다는 현대 나타난 이런 방언의 현상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예, 아까 우리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언의 모습은 두 종류.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방언,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방언,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방언, 이 세 가지 방언, 이것은 모두 다 외국어였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어 혹은 외국어.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것은 알아들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임상적으로 볼 때 그 목회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전혀 그 뜻이 통하지 않는 그런 그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거짓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그 1992년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인데 그 다미 선교회 집회 가면은 그 예수 믿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예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가서 그냥 방언이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많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1992년 10월 28일 날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느냐?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방언이죠. 그러니까 거짓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뭐 성령님이 실수해서 그럴 리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방언이 또 우리 한국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요 근래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호응암흑의 전도사는 이런 분이 또 막 뭐 그 통역,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전쟁 뭐 뭐 통역 이런 방언하더니 게. 뭐 2015년 12월 24일 날 4시 30분에 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막 이래가지고 또 한때 막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짓 방언들이 저 한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느껴지는 거고요. 또 이제 막 억지로 방언을 받으려고 성도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학습 방언이죠. 예, 학습 방언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그 방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서도 예, 그렇죠. 뭐 몰몬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네, 이런 뭐 타 종교에서도요. 예. 이 방언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집회에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어떤 만족 그래서 어떤 최면술에 의한 이런 방언의 종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깨닫고 이제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수동적으로 나가다가 그 어떤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런 다양한 방언들이 혼재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엄 목사님께서 학습, 방언 이제 학습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방언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아무튼 이렇게까지 방언을 배우면서까지라도 방언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것 같은데 노 목사님 실제로 방언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 또는 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또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이루어줄 테니까 기도하다가 그 포기하거나 낙심만 하지 말 이런 뜻이지.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일부 어떤 목사님들 특히 이제 어떤 부흥회라든지 뭐 기도원 그렇죠. 같은데 기도원 하면 기도가 주니까 기도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가 또 이제 그 성경 아무 근거 없이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채우라. 이게 정말 이 무리한 얘기거든요. 예, 샤머니즘적이죠. 예.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자기가 이성을 해보니까 매일 하는 거 그렇게 뭐 길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 잘못된 의식인데 그 많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 많이 하는 비결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으로 하는 것은 그 내 영이 내 이성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것까지 챙겨서 완전한 기도다. 전혀 근거 없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기도 부족하지. 어떻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오해 때문에 방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방언을 그렇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제 사모하는 거죠. 그분 나중에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또 방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육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처럼 많이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방언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언이 성령의 세례의 증거다. 방언이 성령의 세례다,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이런 얘기를 좀 또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이제 받으려고 또 애를 쓰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또 고넬료와 그 저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방언이 터졌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이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또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으면 이제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 이런 그 소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들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굉장한 뉴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그 소식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아까 우리 노 목사 말씀하신 대로 표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 현상이었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오늘날 성령 세례로서의 방언을 자꾸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적으로서 주어진 방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주어진 방언을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방언이 표적으로 쓰여졌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이것을 은사로 착각해서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3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언이란 자체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였고, 그래서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도구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면은, 그래서 정말 이제 과거의 삶은 단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미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내주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무슨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꼭 성령 세례, 성령이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용어로는 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했던 그 구절들하고 관계가 돼 있고, 사실 성령으로 세례라는 말이 유독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한 번 더 사용을 했는데, 그때도 그 문맥은 어떤 이런 뭐 방언이나 이런 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어떤 뭐 은사를 자기가 활용해서 영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죠. 물론 이제 성령 세례가 성령 더하기 세례라는 말이 확대돼서 뭐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마셨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성령 세례라는 용어만 갖고 보면 방언과 매치해야 될 이유는 일단 하나도 없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순절 방언 같은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것은 성경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석, 방언에 대한 해석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오류가 저질러지는 것 같은데, 노 목사님 이 문제, 이 오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첫째 우리가 용어부터 조금 우리가 좀 바꿀 게 있는데요. 오순절 운동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근데 오순절 운동은 사실은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아니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만이지 거기에 무슨 뭐 기도라든지 무슨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그 오순절 운동이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직히 말하면 고린도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던 말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 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고린도 운동이지. 아니죠. 그렇죠. 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고 네네, 그렇죠. 그걸 자꾸 은사라고 우기니까 네네네. 표적이 아니고 이거 고린도 운동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뭐 성경을 아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아는 얘기인데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도 바울이 자리 비운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그렇죠. 동시다발로 한 10가지나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 방언은 정말 사도가 있을 때 사도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 감독하에서 이루어졌고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가 와서 한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볼 거리. 네네네. 고린도 전서 후서 후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이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걸 고린도 교회들이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제 하는 것이 그 1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서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참 방언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표적으로 방언은 그는 참 방언이고 참 사도가 있을 때 고린도의 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같은 소리 반복이고 통역도 안 되고 알아듣도 못하는 이상한 방언은 거짓 사도가 전한 거짓 방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이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 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은 은사 중기론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은사 중기론자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은사였다는 증거도 없고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말이 이 성경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게 여기 한번 나오고 이제 그 계시록에 그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왔던 그 사도 아닌 자들을 그 에베소 교회 사자가 잘 분별해냈다 잘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번만 나오는 게 거짓 사도 거짓 선자는 많이 나와도 거짓 사도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제가 여러 주석을 다 봤는데 모든 이 첨예한 문제를 다룰 때는 모든 이야기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린도 전서만 아니라 후서까지 제대로 올려놓고 한번 봐야죠. 결론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거짓 사도하고 계율의 역군들이 퍼뜨린 거짓 방언을 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 한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이 그 개혁이나 그 개정판의 어조가 좀 리얼하게 이렇게 좀 번역하다 보면은 부정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은 이게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낸 교정서신이거든요. 목적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본받을 게 별로 없고요. 무엇을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바울에게로부터 교정됐는지 그걸 보고 우리도 지금 교회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이게 해결도 안 나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과정이죠. 결론이 아니고 과정에 한 구절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볼 때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우리 신학대학에서 좀 심도 있게 교수는 좀 달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검증한 방언 받은 성에 제가 검증했던 건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대부분 악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쓰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 방언을 받을 때 방언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거짓 방언하는 그 악령이 돼가지고 거짓 방언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건 거의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방언만 들어왔으면 방언 안 하는 그만인데 그 방언을 가지고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죠 교회. 예. 그리고 뭐 상당히 갈등도 일어나고 또 그것이 교회를 나중에는 상당히 파괴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 아까 여기 지금 말씀을 할 때 그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그 성경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장 2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4장 14절이라든가 또 이 14장 그 40절 모든 그래서 방언 말하길 금하지 말라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단순 논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 봐라 바울도 방언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 이제 방언을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하고 또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앞서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그 가볍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죠. 12장 은사장, 13 사랑장. 크게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좀 그 성실하게 제대로 보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2장은 은사의 다양성, 그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성.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 검증장이라고 봐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왜냐하면은 그 은사, 그 성령의 은사라면은 성령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 열매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만약에 그런 어떤 은사가 성령으로 한다면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은사가 있으면 은사에 대한 어떤 열매, 도덕적 품성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를 위해서 12장에서 13장이 있다고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13장이 검증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14장은 그다음에 이제 14장은 지침입니다. 은사 활용할 때 교회에서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지침을 따라서 해라. 원칙이. 그래서 14장 지침에 딱 들어갈 때 지침의 대원칙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천사가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사람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천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에게는 논외의 장이죠. 그럼요. 우리는 논외의 장이고 그는 사도 바울도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다 말할 정도 논외의 장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이라고 할 때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문법이 있느냐, 하나는 문법이 없느냐. 근데 문법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게 성령이 또는 은사로 쓴 방언이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라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 14개의 그 로마 제국에 부속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서 와서 그를 듣는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안 거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나 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 행사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날 현대 이 방언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언이다.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뭐 잣대가 있을까요? 모든 그 기준은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됩니다. 언제 끝났는지. 그 방언은 일이 50년에 끝났잖아. 그쳤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경 전체를 좀 통전적으로 앞뒤를 좀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보는 겁니다.